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을 택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이 문구 기억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네. 1980년 금성 하이테크 칼라비전 TV의 광고 문구입니다. 그건 기억 못하시죠? 그건 기억 못하시지만 이 문장은 아마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1980년대에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공전의 히트를 쳐서 4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아주 많이 유명합니다. 특히 이 문장은 기독교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아주 너무 잘 맞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로 많이 설교합니다. 그 LG의 옛날 금성의 기술력을 자랑한 문구였다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종교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책을 냈는데 Unthinkable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인데 한번 보시죠. 네, Unthinkable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Unthinkable. 아만다 리플리라는 사람이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생각을 못할 정도요. 그 긴박한 순간에 대해서 이 리포트를 썼어요. 보고서를. 근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넘기시면 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갈랐다. 이 아만다 리플리라는 저자는요, 2004년 동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잖아요. 쓰나미가 일어날 때 멀리 해상에서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걸 보고 관광객들 혹은 주민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다고 해요. 그것을 본 거예요. 관광객들은 바다가 밀려가면서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거나, 근데 갑자기 해일이 밀려오니까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들었고 왔거든요. 바다에서 소리가 나면 무조건 뛰어라. 그 생각을 듣고 이 사람들은 그 소리가 나자 바닷물이 빠지자마자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높은 곳으로. 그래서 서둘러 피신한 사람들은 많이 살았고, 공포에 눌린 듯이 발이 땅에 얼어붙은 사람들은 위험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듯 순간의 선택이 목숨을 좌우했어요. 생사를 갈라버렸어요. 2001년도에 또 한 사건이 있었죠. 9.11 테러.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응급구조를 119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9.11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9.11을 바꿔가지고 119라고 그 소방서를 그렇게 한 거예요. 미국에서 따온 거거든요. 근데 이 9.11은 안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9.11, 9월 11일에 미국에 가장 큰 환란이 터집니다. 테러로 인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게 되죠. 근데 이때 이 테러의 생존자들은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단까지 달려가잖아요. 그때 걸린 시간이 약 6분 정도 걸린대요. 6분. 폭발음이 일어난 다음에 어이구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그 시간까지 달려갈 시간까지 거의 6분인 거예요. 우리가 같으면 바로 달려갔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길죠? 물론 그걸 못 걷겠거나 그런 사람들은 바로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오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가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특별한 행동을 했대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연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교감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뭐 외부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를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외부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도망 나온 거죠. 대부분은 그랬대요.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은 목숨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건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영혼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영을 좌우할 순간을 다시 꺼냅니다. 그들은 지난 7년간의 정복전쟁을 마치고 10년의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그 중에 그 각 지파마다 여전히 지역적인 분쟁이 일어났었죠. 전쟁이 일어나야 했었죠. 정복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다시 한번 23장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좀 복잡하게 가르쳤어요. 그때는 율법을 지키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오늘 24장은 더 취약해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내용은 비슷하게 전개는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들을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오늘 택해라. 하나님인지 이방신인지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조금 복잡하고 좀 자세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하고 기뻐할지를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백성들은 좀 더 쉽게 간단하게 하나님을 택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비밀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공부는 막 진절머리가 쳐지시잖아요. 그런데 공부도 필요해요. 조금씩 좀 쉬운. 그래서 제가 묵상할 때 옆에 거 보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거기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집어넣고 해석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오래 기억해 남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놓은 거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십시오. 본문만 읽지 마시고. 옛날 묵상할 때는 본문만 읽으라고 그랬어요. 절대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직감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으라. 그게 어디에 가르침이냐면 신사도라는 이단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믿어요. 그래서 성경보다 그 계시를 권위를 주고 있습니다. 동등하게도 동등하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보다 계시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럼 계시가 말씀하고 다르면 계시를 더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지금 받은 직통 계시를 더 우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이에요.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또 옆에 그 해설을 읽으면서 또 주시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 지혜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직분들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가르치시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얘기해요. 그리고 5절 이하에서는 출애굽 과정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절에서 13절까지는 정복전쟁, 그들이 바로 앞서서 행동했던 정복전쟁, 그리고 직접 그들이 경험했던 정복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정복전쟁이 자세할 수밖에 없겠죠. 잘 아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는 길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조금 더 잘 아는 내용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그건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아주 그걸 지혜롭게 잘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절 이하에서는 이제 5절에서 7절까지는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 길게는 이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이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물론 순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그죠? 그리고 최소한으로 500년이 지났어요. 한 600년이 지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100년이 넘게 걸려요. 야곱이 110세에 들어가니까 110세에 들어가니까 야곱 더하기 7 25년을 더해야 되거든요. 100세가 되니까. 그럼 130년, 14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 생활이 430년. 그리고 광야 생활이 40년. 그러니까 500년, 600년, 거의 7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 7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오늘 비로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선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한 땅을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잖아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게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비밀을 알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이 완성된 것, 그것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첫 번째로 실현된.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끌어오셨어요. 이걸 완성시키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얼마 못 가서 바로 실패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인 구원을 준비하시죠. 누굴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지 약 500년이 지났어요. 1500년이 지나서.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지 1500여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됐다기보다는 도착한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인 완성이 남아있어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 최종적인 완성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들어져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감당하지 않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벽돌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예배당이 아름답게 벽돌로 지어졌는데 벽돌 한 장으로 이게 완성되었나요? 아니잖아요. 각각의 자리에서 그 색깔을, 그 위치를, 그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주 위대하진 않죠. 어떤 사람처럼 멋있고 화려하지 않죠. 하지만 저 구석탱이에서 그 벽돌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빵꾸나는 거예요. 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무너진 빵꾸난 걸 다 떼우고 치워내고 새로운 벽돌이 들어가서 메꿔야 돼요.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지만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가나안 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교회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으셨길 저는 믿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직 유부진 사람도 있고 교회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 입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막 도착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해줬는데 그 언약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론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유를 합당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선택권을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여호와를 섬겨왔는데 혹시 그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다른 신 한번 섬겨봐라. 강 저쪽은 유브라데 강을 얘기해요. 근데 14절에서 애국도 언급이 약간 나왔잖아요. 그래서 애국도 건너갈 때 애국강이라는 그 여름에는 그 물이 안 흐르고 겨울에만 물이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강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1차적으로는 그 유브라데 강을 얘기해요. 왜 유브라데 강이냐? 아브라함이 그쪽에 갔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이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너왔다. 건너온 민족들,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브라데를 건너서 하란에 머무르잖아요. 그 하란에서 아마 지어진 별명 같아요. 그 갈대아굴에서 넘어온 그런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건너온 사람들, 이 건너왔을 때 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었는데 강은 1차적으로는 유브라데 강. 저 이렇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왔다. 강 건너를 의미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유프라테스 그에서 섬기는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든지 혹은 2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애굽에서 신들을 섬기든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면서 섬겼던 그 신들, 그걸 섬겨라. 하나님이 안 좋아하고 있면. 혹은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민족의 대표성을 얘기해요. 원래 가나안에 7족속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냥 7족속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아모리 족속이라고 해도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것,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자발적인 거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을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안 섬기고 싶으면 안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어땠어요? 강제적으로 섬겼겠죠. 강제적으로. 그래서 아마 요 24장 15절 14절에서는 애굽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강 저쪽에 1차적으로는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가 이 두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섬겨! 라고 위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신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언급하고 또 아모리 족속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호수아는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일 택하라고 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면 죽기 전에 택하지 않고 오늘 택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시간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힘 있는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미 살짝 물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순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라고 하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후에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 여호수아가 아니 니네 못 섬길걸? 그렇게 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마도 그런 것을 눈으로 본 것 같아요. 직감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못 섬길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아닙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는 언약을 맺습니다. 원래 언약은 언제 맺었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맺거든요. 그게 마지막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맺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아니면 미성년자들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게 하고 이제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한 거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것 같잖아요. 그들에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택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앞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13절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셨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전복전쟁을 치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선택해라. 이 말은 어느 누가 그래 내가 딴 거 선택할게 이렇게 마음먹게 하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미혹의 종교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미혹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고 이 길이 더 옳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남들 다 저렇게 가는데 나만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마 잠언의 지혜자도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올바른 것 같아.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게 그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목 민족이 아니라 농경 문화예요. 정착 민족이고.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목축도 하지만.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전문 신이 있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 있어요. 다산의 신이 있어요. 왠지 전문가스럽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풍요를 누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백성들,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도 섬겨야 될 것 같고 아세라도 섬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섬기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당신을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욕심쟁이세요. 결코 다른 신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신들은 가짜니까. 어떻게 가짜가 진짜와 함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겨야 곡식이 많이 얻어질 것 같고 아세라를 섬겨야 애기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런 거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태양신도 섬겨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풍요를 추구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풍요를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세요. 풍요는 중요하지 않아. 풍요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가나안의 나라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따르는 백성들을 세우기 원하신 것이지 그 땅에 정착해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돼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거기에 복식이 막 100배, 200배로 열리고 꿀이 막 사방천지에 꿀이 있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그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잠언에 지어진 이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바른 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충격을 우리에게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죽음의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가 앞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앞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앞서 있죠. 그것을 본 거죠. 잠언의 지혜자가. 역사를 통해서 간파한 거예요.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보기에 그건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망의 길이었구나. 그래서 사사기의 과정들을 겪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잠언의 지혜자는 아마 솔로몬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솔로몬의 잠언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서 그게 옳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가나안 정착 후에 이스라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게 됩니다. 풍요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풍요의 신들도 겸하여 섬깁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서히 유혹에 물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금 전국전쟁을 지휘했던 지휘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은 성인들이 사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자 백성은 자멸해버려요. 이것을 사사기는 명확히 보여주는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함정이에요. 저는 은혜를 다 경험했는데 우리 아들 순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저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다 믿었는데 우리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 따로 삶 따로. 전혀 우리 아들에게 신앙적 영향을 베풀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쭉 베풀으신 그 은혜의 이야기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세대의 조상들이 죽자 그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고 표현해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앙의 전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들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타락하고 말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면하면서 모든 일을 헤아리라고 말해요. 범사.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 그 헤아림을 통해 좋은 것이라고 판단된 것만 취하라고 말해요. 여기는 판단력이 들어가야 되죠. 이 판단이 기준이 잘못되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에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요. 교회에 편지하며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많은 권면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권면하면서 잊지 않고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한번 헤아려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하죠. 그리고 계속 하라는 거죠. 범사니까. 한 번의 결단으로 옳은 길을 계속 할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해야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특히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더더군다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선택의 여지를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냥 가르침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벽도 한 장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자리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구성 요소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